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 산이 그 발밑에서 높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야 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안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2장.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주었다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내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예언자들은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3장.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리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묘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4장.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 영말리 타양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 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 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들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6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속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대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절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지를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7장.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에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및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건의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새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은 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을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를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못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2장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의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가도 같아서 그들이 소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은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네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아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네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네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네가 온 민족을 깨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국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을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 더 나을 것이다. 이제는 네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네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네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네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네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3장. 이것은 시기온 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독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세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 휘장이 난리를 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신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깨뜨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젓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야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 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하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2장.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렛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혜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디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고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항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귀일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3장.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1위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번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 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디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서로 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훔 1장.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은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해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금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2장.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의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로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틀리고 틀려서 빈 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 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네가 보낸 전령의 정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3장.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락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민족을 깨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곳을 뭇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이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북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 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둥거려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다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두려무나 너의 요새를 탄탄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찍어내려무나 너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너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희 관리들이 너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거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 그 달 24일이다. 2장. 그의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다리우스 왕 2년 아홉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계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스무스미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선밖에 못 거두었고 신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대로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가랴서 1장.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밧볼 소문 나은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청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렛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으시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네 손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끌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을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2장.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3장.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희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4장.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청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 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5장.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든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위에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재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2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그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빌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6장.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2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2 산은 놋새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빌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가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7장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흘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국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8장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며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서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9장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마세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루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루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뜰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앞 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린 맷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10장.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드라빈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렛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에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다. 그들의 아들, 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 주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내가 휘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길리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 주가 바다 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일강이 그 바다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고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